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생각이 변하게 되고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또 질병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를 당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해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어요. 아마 모든 목회자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성도들 가운데는 삶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들의 병을 또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프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갈급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족저근막염에 고생을 하고 계셨던 그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성도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에게서 뭔가 뜨거움이 느껴졌고 또 그 뜨거움이 발에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8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구두 한번 신어보지 못한 그런 성도가 이제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고 또 구두를 신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선지자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많은 그런 빚을 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너무나 커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만약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마을로 가서 할 수 있거든 빈 그릇을 많이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부어라 그래요. 그리고 채워지면 차는 대로 옮겨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겨진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 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리는 과정에서도, 또 이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골방에 들어가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의 마음의 문제만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된 그런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깨닫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어느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대에서 각 소대별로 이렇게 꿀을 줄 테니까 담을 그릇들을 가져오라 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소대가 있었는데 그 소대별로 각각 그 꿀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소대는요 1.5리터 이 PT병을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어느 소대는요 이렇게 요크루트병 작은 병을 가져왔다고 그러고, 또 어느 소대는 바켓을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그 그릇만큼 꿀을 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대별로 난리가 난 거죠. 왜 너는 이 요크루트와 같은 작은 병을 가지고 갔느냐? 아마 그 꿀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가도 조금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바켓으로 정말 큰 그릇을 가지고 갔던 소대는요 그 꿀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담아질 만큼 우리는 비우고 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는요, 능력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보이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하게 설명해줘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사방에 모든 문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기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이지만 무제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어요. 만약 그 동네에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릇을 다 빌려온 만큼 엄청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가진 만큼 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는 만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경험만큼 살아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만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정말 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정말 자식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또 병든 것도 나아지고 하나님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